이 약사유리광 7불 보는 공덕경, 우리가 약사열애불, 그렇죠? 약사열애불이나 약사유리광 열애 내지는 그 7분의 부처님의 제목을 딱 보면 다 나타나요.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가빠이 대구 같은 여기 뭐 서울도 계시고 다 도장이 있는데, 대구 같으면은 이제 유명한 팔공산에 이제 약사열애불이 있다, 그죠? 가서 힘이 들고 지칠 때 신앙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종교의 대상으로서 약사열애불 해서 아프거나 힘들 때 가피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사열애불이 뭐다? 부처님으로부터 내 종교의 신앙, 기도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신앙이죠, 그죠? 신앙으로서 요렇게 부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중생인데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어머니처럼 내가 힘들 때 부처님을 부처님을 염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열례가 식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신앙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만 있으면 힘들 때마다 거의가 나에게 와서 내 삶을 어떤 초월적인 힘을, 나는 중생인데 초월적인 부처님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뭐냐 하면, 여기서 불이 있는데 교잖아요, 교.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침을 보니까, 여기 제목을 보니까 약사유리광 외에 여려에 7분의 부처님 계신데, 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본원이라, 본원. 이게 중요해요. 기본을 깔고 잘 이해하시며 가야 돼요. 본원과 또 뭐가 있어요? 본원 뭐 밑에 뭐예요? 공덕. 그러니까 신앙으로서는 약사유리광 열애가 있어서 내가 약사유리광 열애, 약사열애부 하면 내 삶에 무언가를 힘들 때 요즘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견이 탁하고 시절이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결핍을 느낄 때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했더니 무언가 이루어지더라. 그거는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는 고래가 해결되고 나면은 괜찮다가 또 오잖아요. 이번에 화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죠? 또 수재, 풍재, 또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떤 이들은 집이 잠기는 일도, 농사가 다 무너지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끝이 없어요. 첨산이 첩첩이라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고, 하나가 넘어가면 이거는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약사열애불을 불렀는데 어떨 때는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00% 그럼 약사열애불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업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각자 가지고 지은 그 소작업, 지은 업들의 그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가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것들이 맹신이 돼요. 우상이 되고, 약사불이라는 그 영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은, 그 상에서는 내가 가면 기도만 하면, 약사유리광 열애만 읽으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신앙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무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과서만 돼야 돼요. 약사유리광 열애를 정성껏 읽는 내 마음이 약사유리광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뭐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유리광 열애는 어떤 마음으로 유리광 열애의 삶을 살았는가? 그분의 본원과 그 공덕을 보니 깨달은 이가 일으키는 원은 딱 2가지입니다. 아시는 분? 10가지, 20가지, 우리처럼 뭐, 집 팔리게 해주세요. 내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붙게 해주세요. 수십 가지의 상황 따라 일어나는 그 욕망에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고, 깨달은 이가 하는 일은 딱 2개예요. 부처가 하는 원은, 본원은. 다 알고 계시죠? 긴장할 거 없어요. 제가 말할 거니까. 편안하게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본원이 뭐냐면, 일체 중생의 성불, 온 세상의 정토 구현, 요겁니다. 요게 뭐예요? 본원입니다. 본원. 부처라는 깨달은 이의 마음이
우리는 지금 중생의 욕계 중생으로서 영자와 손자로, 그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위치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가,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언니가, 형이, 동생이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사유리강 열애님 정성껏 절에 가서 기도했더니 빨간 게 필요할 때는 빨간 게 해결되고 노란 게 필요할 때는 노란 게 해결되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랄도거든. 그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종교를 그냥 신앙으로만 가져가죠. 그러니까 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열심히 명호 외우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는 뭐예요? 자기가 빌고 있는 자기가 부처라는 걸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아까 전에 할 때 다음에 뭐였어요? 해, 또 그 다음에 행, 정이잖아요. 처음에는 부처님이라는 대상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정성껏 절에 내가 다니는 어느 절에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불상을 상대해서 끊임없이 정성껏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유리강 열애만 열심히 하면 내 삶이 다 보장된다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기독교인도 해요. 교회 열심히 가서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서 그렇게 하고, 저 이슬람에 가면 하루에 5번씩 일 다 놓고, 그죠? 오로지 알라신 찾으면서 그렇게 절하잖아요. 그게 보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죠. 영천 도랄매인데 가가지고 열심히 막 빌고 동네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럼 뭐 이름만 다르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기도를 누가 해요? 알라신을 찾든 하느님을 찾든 부처님을 찾든 약사유리강 열애를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나는 기독교다 해도 그 사람이고, 나는 불교다, 종교를 바꿔가지고 나는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해도 그 사람이고, 결국은 그 마음은 두 마음, 세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신앙만 있을 때는 맹목적인 기도만 했는데, 불교라는 깨달음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가르침이 기도하는 내가 그 부처님과 같다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렵죠, 그죠? 중생인 내가 지금도 그래요. 당신이 부처입니다. 옛날에 귀정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스님,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내가 말을 하면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믿지요. 에? 그리고 네가 부처다. 저기요 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절에서 스님들이 아무리 당신이 부처입니다 해도 부처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스님이야, 우리는 중생 아닙니까? 안 믿어요. 근데 그놈 말고 뭐가 있어요? 그놈 말고 뭐가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절에 제가 이 사중의 일을 여러 보면서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법문 듣는 것도 이렇게 많은 분원에서 지금 모든 도량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3, 4층에서 지금 옥굴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동시에 이렇게 수천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여시아문. 이번 다 여시아문이에요. 여시 정말로 신성치잖아요. 그죠? 문성치 신성치거든요. 여시아문은 신성치고 문성치지 성취된 거예요. 내 불성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내 불성으로 들어야 돼요. 불성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자기 식대로 듣고 자기 식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리 그러니 시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비가 일어나면 중생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자기 불성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감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이 더 맑고 선하고 지혜롭게 정정되어 가도록 더욱더 발심을 일으키고, 그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약사유령이 다르지 않다는 걸 믿으면서 그러한 본원이 일체 중생에게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탁한 세상을 내가 밝히려는 의지가 일어나야 믿음이 확고하면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뭐 자기 기분대로 뭐 성질 내쁘고 짜증 내쁘고 예를 들어서 뭐 도반들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죠? 오늘 신중기도까지 하셨잖아. 신중유치에. 잘못된 줄조차 모르고 자기가 다 맞는 거야. 후려부리면 여기 지금 이 믿음 자체 존재가 근거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가 부처다. 예, 정말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의 삶을 살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법에 의지해서 자기의 법기라 법에 의지해서 내 부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전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처 아니면 없어요. 지금 문명의 마음을 막 번뇌를 일으키는 이 중생의 왜곡된 이 마음이 들어가 뭐예요? 불성이에요.
딴 게 아니다고. 같은 거예요. 우멸실성이 적불성이고, 아까 전에 천둥이 할 때도 원하조동 법성진을 하는데, 오늘 막 고기 때문에 밥 때문에 어떤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이 마음을 막 어쩔 줄 모르는 이 중생의 이 마음이 들어가 뭐예요? 이 몸이 들어가 법신이라니까요. 중생신 이꾸르가 원하조동 법성진 하잖아요. 그게 같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럼 기도했다면 이게 싹 없어지고 딴 몸이 싹 갖춰지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삶을 믿음을 전제로 한 삶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죠. 같은 건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문성치는 뭐예요? 불성이 듣는 거거든요. 불성으로 들으면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불성은요. 성이거든요. 성. 아까 법성계도 그러잖아요. 법성 원흉 뭐? 그래. 무이상이 뭐예요? 두 모습이 없다예요. 성은 뭐예요? 두 모습이 없어요. 그럼 내가 불성을 믿으면, 내가 부처님을 믿으면, 내가 약사유량열애와 똑같음을 믿고 관세음과 같다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죠? 문성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성치, 육성치 했잖아요. 그죠? 앞에 여시 한문부터, 그죠? 문성치가 되면 아문, 딱 듣는 것이 성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저기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냐? 그럼 썩내는 게 당연하냐? 아니죠. 자기가 부처로 듣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분 나쁨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럼 기분 나쁨이 일어나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부처가 작동되지 않고 중생이 업이 작동되는 거라고 빨리 자기 조견하고 참회가 일어나야 되지. 입에서 부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나와야 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되잖아요. 네가 왜 그랬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죠? 너무너무 잘 되죠? 아이고, 참말로네. 팩트예요. 이게 본질이, 그래서 이 약사유량열애를 우리가 교로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처음이자 전체자, 한 부분이자 전체예요. 이것을 기본을 안 깔고 가면 글자 읽는 거예요, 글자 읽는 거. 에? 읽는 게 부처라고요. 보는 게 부처라고요. 느끼는 게 부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가 나에게 비난을 한다 해서 기분이 나쁘고 어떤 이가 칭찬을 한다 기분이 좋다는 마음을 일으킬 때 칭찬과 비난은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소리가 칭찬이고 어떤 소리가 비난이라고요. 소리라는 게 자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와요. 예를 들어서 귀가 있죠. 성취가 되면 어떠냐면, 삶에 어떤 게 되냐면, 모를 때는, 신앙만 했을 때는 약사강 유리강 열애를 열심히 칭송하고 연부를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래서 약사강 요래님, 약사강 요래님 막 좋은 거 내 필요한 거 좀 주세요 막 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사는 게 넉넉해졌어요. 집에 뭐 가구도 갖춰놓고 친구 집에도 갔네. 친구가 이사 집들이를 한대요. 갔어요. 갔더니 나는 30평인데 거의는 50평 아파트로 쫙 샀는 거야. 그러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거실에 말이요 오디오가 있어. 오디오가 뭐요? 1억짜리래, 1억짜리. 야, 와, 이거 얼마, 이거 이태리째인데 5분에 큰 맘 먹고 1억 주고 수입해가지고 바로 직구했다. 이거 샀다. 한번 들어봐라. 음악을 딱 듣는데, 요즘 뭐가 유명한 거. 그냥 막 우리끼리 그거 합시다. 그냥, 산노래 두둥실. 근데 쿵쾅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와, 역시 1억짜리는 너무 소리 좋다. 우리 집에 와서 저거 집에 있는 거 1000만원짜리 오디오 터니까 산노래 두둥실 꽁깡 요래.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1억짜리가 좋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사유리강열애에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 그나 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그래가 나도 우리 1억짜리 오디오 좀 사게 해주세요. 그거 정말 좋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1억짜리라는 어떤 경계 대상을 집에 갖다 놓지 않으면 늘 자기는 뭐예요? 거의보다 나는 못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의보다 나쁜 전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억짜리가 내 앞에 와야지만이 내 삶이 안정이 된다 이 말. 마음이 안 그러면 늘 이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는 뭐냐? 자기가 약사유리강인 걸 믿어요. 믿고 문성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성이란 건, 성이란 것은 자성이 없어서 두 모습이 없어요.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나쁘다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도 듣는 밥 없이 듣죠. 그냥 좋은 소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억짜리 소리가 따로 있고 지금 제 마이크가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짜리 마이크를 쓴다. 1000만짜리 마이크를 쓴다. 지금 서울도랑 구미도랑 포항도랑 다 이렇게 각도랑 경산 7고 뭐 해변도랑 803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 소리에 따라 달리 들리겠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듣는 건 똑같잖아요.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여서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막 그렇습니까? 물론 기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듣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 성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고 문성치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알려줘서 빌던 것이 이 공부가 돼서 이해가 되어 가면 소리는 소리인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듣는 거죠. 어떤 거가 좋고 어떤 거 나쁜 게 뭐 있습니까? 칭찬이 어디 있고, 오래되면 칭찬이 어디 있고, 비난이 어디 있어요? 칭찬하는 마음에 좋은 게 올라와도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틀이고, 비난이라는 걸 들어서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자기가 만드는 틀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조견하기 시작하죠. 자기 부처를 믿으면.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염하고, 그죠? 약사 여려광 열애를 염하면서, 염하고 있는 게 내가 내 부처고, 이거는 두 모습이 없다는 걸 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비난에, 어떤 소리에, 까마귀 소리는, 막, 까마귀 안 좋은 소리, 까마귀, 오늘 뭐 안 좋을란가? 왜 까마귀 소리가 나는 거? 어제 꿈도 안 좋지만. 근데 까치 소리 할게요.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을란가? 그거 뭐요? 자기가 만드는 틀이에요. 그 마음이, 불성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까마귀 소리도 관계없어요. 까치 소리 나도 관계없죠.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부처님 법으로 들어요. 문성치.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의성치도, 의식이, 이게 작동되면, 불성이 작동되면, 어젯밤 꿈을 꿨어요. 뱀 꿈을 꿨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찝찝하대요, 꿈자리가. 용 꿈을 꿨어요. 오늘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란가, 이렇게요. 뱀 꿈, 용 꿈이 좋고 나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만든 틀이에요. 그걸 업이라 그래요. 업장. 업장이 두텁다. 좋고 나쁘면 자기가 만든 자기 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성이 완성되고 불성에 대한 이 약사유령의 열에 대한 본원이 내 마음인 거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남이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본래가 내 부처이고 문수보현과 다르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소리에 불편함을 일으키지? 왜? 이거는 나쁜 소리라고 불편함을 일으키는 걸 너무나 당연시했거든.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래서 이때는 분노를 해야 되거든. 그럼 그게 뭐예요? 계속 종자화돼서 가중되잖아요. 저장되거든요.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도둑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섭이 점점 세력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는 뭐다? 아, 자기 마음이 불성을 믿는 순간이 그게 뭐 정각이에요. 중생이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간인데도 지금도 엉망진창 사는 사람도 있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 바르게 살려고 의지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매일 퍼먹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바르게 좀 살아야지 하고 완전 삶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지. 사람일 때만. 뱀이 깨구리 잡으러 가다가 아이고 내가 매일 깨구리 잡으러 안 되겠다. 지 잡먹고 이렇게 살생이가 안 되겠다. 내일부터 이제 기도하고 풀 뜯어모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불렁이라 그래요. 불렁. 예?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아, 내가 약사야 유리강 이 칠부를 보는 공덕경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대로 나도 그렇게 한번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거 돼요, 안 돼요? 예? 와, 뭐, 대답을 안 하노?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 손 들어보시죠. 되지.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노력을 분류히 안 하는 거예요. 선임님 내가 중생인데 왜 이래 합니까? 지금은 안 되죠. 믿어서 이해를 하면서 뭐요? 그 다음에 뭐요? 행을 해야죠. 그렇게 다가가려고 계속 눈 밝은 이들의 그 삶의 가치를 지향점을 같이 닮아가면서 덕의 고르는 삭삭진하고 무령소배는 빈빈탈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 도반도 좀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을 보살행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뭐 헌신을 하는 그런 도반 옆에 자꾸 가야 되는데 야 때려잡으라 뭐 네가 뭐 골치 우리가 만다노 야 치우자 그래 어디 야야야 오늘 뭐 수업 때려잡고 우리 저 동해바다 내 오늘 그하게 한번 싸줄게 개돈 탔다 뭐 우리 한 잔 먹으러 가자 그거 쫓아다니기가 뭐 하겠어요. 내가 비록 칠등골이라서 밑바닥에서도 도반 하나 좋은 도반이 딱 있으면 속리지가는 직용청심이라 그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천기로 올라가거든. 좋은 도반이 있으면 흩어질락 하다가도 묶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복이 없으면 내가 식등굴인데 타고 올라갈 이게 없어요. 소나무가 없다니까. 그러면 맨날 밑에서 노는 거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육바라밀도 해야 되고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큰스님 말씀하시는 우리 참선, 정건, 그죠? 사경, 대성경전 사경하는 거 이런 거 등등등 나의 맛에 잊지 않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습관하는 거죠. 그죠? 그런 노력을 함으로 통해서 뭐예요? 신해는 해오거든요. 해오. 아, 내가 몰래 부처로구나 믿고 이해를 하는 게 해오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중생이었고 부처님께 기도만 하던 내가 본래 부처라는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믿고는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러한 삶을, 관세음보살의 삶을, 지장보살의 삶을, 문수보현의 삶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섭들을 바꾸어가는 거죠. 묵고 노는 거, 술 먹고 노는 게 좋은 것이 그런 게 좋다가 음식도 고기만 먹다가 고기도 좀 줄이면서 좀 더 가벼운 음식으로 바꾸어가고, 그죠? 남을 비방하던 것들도 거치면서 오해하던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이의 비난이나 허물을 보던 마음이 그래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은 저렇게 살면은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경험 만나로서는 저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부처님 법과 연결시켜 줘야지. 이렇게 스스로 자꾸 바꿔가면서 수행을, 나도 내 섭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서 거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아무리 불 캐야 뭐예요? 도화부정 소각구라 그래. 입으로 한번 불 한들 입이 타나? 불이 붙어요. 라면 끓입니까? 안 돼요. 그냥 말이라, 말. 그 부처 어디 쓰게요? 나에게 일도 도움 안 되고 너에게 일도 도움 안 되는 그 부처를 어디 쓰냐고. 지만 잘나면 뭐예요? 지 혼자 사는 세상입니까? 지 혼자 잘나가 떠들고 공동체를 막 흔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불교 공부 왜 해요? 그게요. 건강경을 거꾸로 하면 뭐 하느냐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편을 나눠가지고, 그죠? 지금처럼 세력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들면은 그게 그 사바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부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온 세상이 원래 정토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이 전부 다 선한 마음으로 우리 불교를 갖다가 전부 다 흥기시키자는 마음을 보살심을 일으키면 이대로가 선한 쪽이 됩니다. 미쳤나 내가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뭐요? 그냥 경쟁이 되죠. 마음이잖아요. 예토냐 정토냐는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대 하면 뭐요? 여기 괴로운 자리예요. 스님이 법문에도 아이고 지 아파 죽겠다고 하면 때려치우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럼 듣기 싫은 거죠. 그럼 불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여기 지금 임영웅이가 와 앉았다. 여기 지금 사람 우회되겠습니까? 복도가 뭐가 난리 날걸요. 안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물론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니까 보살마다의 행을 한다지만은 그 사람이 당신이 부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안 줘요. 근데 스님들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예요? 내가 위대하니까 내 말 들어가잖아요. 당신들이 부처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스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존경하는 거죠. 근데 그 성이 그런 대화를 못 해주고 나에게 자각을 하도록 깨달은 이 가르침을 그렇게 나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법을 안 전해주면 그냥 머리 깎은 사람이죠. 내인데 무슨 도움이 돼요? 내가 한 바퀴, 그 스님이 나를 바꾸도록 경책해 주는 스님이 최고입니다. 저 스님이 내 머리 깎게 내 저질 안 갈란다. 그러지 마세요. 삐져가지고 막 잽이 보고. 광어 도다리가 왜 눈이 옆불떼기 붙은지 압니까? 딱따구리는 왜 입이 튀어나온지 아나? 온 세상의 정토고이라. 그래서 행을 통해서, 그죠? 정득하는 거죠. 그게 뭐 요 두 개는 뭐예요? 정오예요. 법성언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 소지 비어경이다. 깨달은 불성이 내가 부처님 작동해서 정득하는 거는 뭐예요? 요렇게 정득을 해야 해오로 이해됐던 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면 여기서 머무르면 절대로 부처의 작용을 못 한다고요. 본원이나 이 공덕이 안 펼쳐져요. 그냥 그렇다더라 이해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정득을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정득된 그 내용을 이해해서 꾸준히 공부해서 정득한 신해 행정한 이 정득된 이 마음이 믿었던 그 마음과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놈이잖아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치적으로 이해됐던 내용이 일상에 여러분이 끝나고 오늘 하루를 살고요,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한 생을 살면서, 그죠? 내가 부처인데 대한 자각이 일어난 그 마음을 가지고, 전에는 칭찬과 비난에 끄달리던 마음이 1억짜리 오디오, 1000만짜리 오디오 비교하던 그 눈과 귀가 불성으로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무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예요? 이사에 분별이 없다 그래요. 이사명년 무분별. 그런 사람보다 10불. 보현의 대인의 경계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지금 약사유리광열의 이 칠불 보는 공덕경이라는 이 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얼마나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가를 믿어야 돼요. 그냥 내 거 묻고 내 거 쓰고 그냥 내 기분 나쁨만 짜증내는 게 그거는 중생의 마음이지 절대로 약사유리의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단 믿어야죠. 믿고 듣는 거를 자꾸 내 의식대로 듣는 게 아니고 불성으로 듣고 열애의 마음으로 들어야죠. 듣는 바 없이 들어야죠. 닦는 바 없이 닦아야 되잖아요. 두 모습이 없는데 오늘 네가 내인데 그런 말해가 기분 나쁜데 네가 이거 해주고 네가 고마운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태가 아니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수행은 중국의 단운지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타면작은 그래. 타면작은 요거 하나 그냥 머릿속에 외워놔요. 침뱉을 타. 타거든. 얼굴면 작은.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거 상상이 나겠습니까? 일단 침을 뱉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분노하죠. 당연하게 그죠? 어떻게 감히 그 더러운 침을 나의 얼굴에부터 확 올라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건 불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 더럽다는 침이 내 얼굴에 누군가가 나에게 뱉었는데 그것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조견해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내 업식이 뭐예요? 분노를 일으키게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한 번도 내 불성으로 작동한 게 아니고 중생심으로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억수로 좋은 거고 이걸 내인데 얼굴에 던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향수로 뿌려줘가 냄새도 좋고 좋다 얼마짜리고 샤넬 뭐 향수다 아이고 이 귀한 거를 뿌려줘가 고마워요 땡큐예요 이러죠. 근데 침을 뱉으면 어떻게 이 더러운 걸 내인데 뱉어서 막 분노가 막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분노가 향수에 대해서 일어나던 그 즐거운 마음과 침을 뱉었다고 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같은 거예요. 내가 침은 더러운 거야. 그거는 나를 모독하는 것이어서 내가 절대 견딜 수 없는 거라고 딱 아리아식에 딱 드러났죠. 샤넬 넘버 5 향수는 억수로 좋은 거라고 자기가 딱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기분 나빠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죠. 이거는 뭐예요?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이렇게 그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중생심이다고요. 수행은 뭐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작동 안 하도록 신의 행정을 꾸준히 해서 습관화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통제를 이루어가죠. 우리가 부처님 십보 뒤에도 나옵니다만 쭉 읽어보면 그죠? 열의 십보가 뭐예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여기는 명행원만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같은 거예요.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조어장부. 여기는 조사라고도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불성이 칭찬과 비난에 일어나던 그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비난에 내가 화를 낼 것도 없고 칭찬에 너무 좋아가 해거릴 것도 없단 말이에요. 두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듣기 좋은 소리, 듣기 나쁜 소리가 분명히 내 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보는 것도 좋은 거 나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죽을 사자는 죽을 사자고 칠자는 럭키 세보이라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이어놓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어째 그래요 그게. 생각 좀 해보이소.
메이드 인 프랑스는 무조건 고급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는 별로 안 고급이고, 산삼은 무조건 좋은 거고, 무슨 도라지는 별거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그게요. 약사 유리광 열애 및 7분의 부처님의 보는 공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을 들어야 되고, 그러나 전제는 뭐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뭘 믿어라? 듣고 있는 내가 이대로가 이 마음이 약사 유리광 열애와 같다. 서가모니와 같다. 달마조사와 같다. 경허선인과 같다. 의상선인과 같다. 원효선인과 같고 문수보현지장과 같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보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모르고 산 것에 대한 습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더라. 욕망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더라. 칭찬과 비난에 이 마음이 일희일비하더라.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고 그것이 내 불성일지인데 그놈은 두 모습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 모습으로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을까? 모르고 살았다. 그걸 무명이라 그런다. 그럴 때 중생이라 그러고, 그런 세월을 사는 중생들의 통합을 욕계라 그런다.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 지금 세월이 수많은 이들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는 거거든요. 임진왜란도 지나갔고 6.25도 지나갔고 IMF도 지나갔고 코로나도 지나갔어요. 지금도 또한 지나가요. 힘이 있고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기에 허공처럼 여여무동인데 그걸 모르는 우리 중생들은 많이 아파하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기로 자기가 커나가야 돼요. 알았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하니까 뭐예요? 뿌리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잖아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돼요. 법성계 가면 환경을 이렇게 뜻을 압축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연선교 차교의 그다음 뭐요? 귀가수분 덕자량이라. 자량. 무연, 연이 없는 선교, 교묘한 지혜 방편, 원이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서 없었는데 일어나요. 그게 연도 없는데. 무의심에서 비심이 일어나죠. 그렇게 작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원이 공덕으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게 깨달은 이가 우리에게 일러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불강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그 분별된 마음을 쓰면서 내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부처님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이 불에, 그죠? 그 많은 이들이 그 힘들어 하는 거예요. 평생 쌓았던 그 물질적인 것들 다 날아가고 없어지니까 피눈물이 나는 마음을 고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대로가 약사 유리광 열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두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뭐요? 작동을 그렇게 하면은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무의심에서 비심이 일어나면은 보살이라 그러고 보살 마살이라 그러고 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해서 조금도 연민이나 어떤 아픔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사람만 아프냐? 그거 탄 숲들은 어디에 됩니까? 거기 살던 생명들은 토끼, 다람쥐들은 또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아파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마음이 그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똑같은 마음인데 오늘 뭐 먹지 이 마음을 일으키면서도 전혀 그런 데 대한 연민이 사유체계가 작동 안 된다면 우리는 중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종교를 그렇게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중생이 되겠죠. 여기는 선불장입니다. 부처를 뽑는 도량이지 여기에 그냥 중생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돈 벌게 해가지고 외롭게 나가네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묻게 어떤 그걸 주는 것은 그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이 가중되어서 탐욕이 된다고요. 독이에요. 얼어있는 마음이 녹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윤택한 마음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 법의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일단은 믿어야 된다. 뭐다? 듣고 있는 내가 부처다. 그러면 뭐요? 신성치, 문성치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많은 분원에서 이 공부를 하시죠. 시성치예요. 시간과 관계없이 듣는 그 자리가 부처를 이루는 자리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거든요. 저번 주에 들었던 건 없어요. 그냥 오늘 듣는 이 자리가 내가 부처로서 부처를 듣는 거예요. 시성치죠. 부처님 법을 들어야 돼요. 그 법을 통해서 내 부처가 되는 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 법에 의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성치,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깨달음이, 내 부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성치예요. 처성치, 장소도 수많은 이 불교를 인연한 장소가 있겠죠. 우리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국대학 대관음사라는 모든 법당에 여기에 처에 부처님 정법이 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성치예요. 여기서 사법이 서려지고 신도들의 어떤 마음의 혼란을 가중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익적인 어떤 물질적인 걸 도모한다면 그거는 문에 삿된 불당이 그냥 되어버립니다. 그럼 점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 모셔놨다고 그거는 법성치가, 처성치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법당의 기능을 해야 처성치라. 그렇게 여기서도 수많은 여기 앞에 여러분도 공부하겠지만 우리 육성치라 얘기할 때 여기에도 그죠? 광음성이라는 야금수 아래에서 그죠? 거기가 부처님 법을 설해주니까 거기가 처성치예요. 그러고 뭐요? 중성치, 대중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각 법당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모이들이 여기에 무슨 돈 벌러 온 겁니까? 무슨 주식 투자하는 방법 배우는 거 아니죠? 부처님 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부처를 드러내고자 이 공부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완벽한 중성치예요. 대중이 이루어진 거죠. 아,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기도도 더 깊게 하고 더 넓게 하면서 더 맑게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이 욕계에서 이렇게 고통받던 그 중생의 마음을 조금씩 번뇌를 정화해 가면서 육바람을 행하고 그죠? 노력해서 나도 이 시대의 약사 유리광 열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대중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이 불교로서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앉아있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 월요일반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기수가 지금 합쳐져 있습니까? 이게 좀 반등해야 돼요. 안 와도 그만이라. 옆에 누가 도반이 안 와도 그냥 안 와도 되고 나도 안 와도 되고 오만 왔나 하고 안 와도 그만 이래 뿐이면 이 불교의 공부하는 본질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하듯이 절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근데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 경산, 칠곡, 구미, 서울, 포항, 803 쭉 있잖아요. 그죠? 청도 이렇게 계신데 여기에다가 화면에 강릉 도량, 광주 도량, 거제도 도량, 제주도 도량, 그죠? 쫙 있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본래 자기 마음이 약사유리광 열애가 다르지 않은 걸 문수오행과 다르지 않은 걸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이 세상이 좀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가 되고 위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정토가 되죠. 그런데 그런 법이 없으면 뭐예요? 전부 다 빌기만 해요. 아까 말했듯이 좋은 거 사게 해달라고 각자 어떤 영업인도 가서 빌기만 해요. 그러고 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맹신이 돼요. 우상이 된다고요.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야죠. 힘이 들 때. 그 부처님 법에서 내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가피를 받으니까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불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고 있는 그놈이 잘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해서 애기여서 엄마의 젖이 필요하지만 그놈이 엄마 젖을 무럭무럭 잡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이와 같은 나도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또 그 교육을 그 가치를 전해주자. 그게 불교 역대 전등제대도사 천하종사 일체미일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치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등도 달아서 찬탄하고 그렇게 막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실질적으로 인도에 그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도 말도 안 통할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 찬탄할까요? 공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말로 설한 그것들이 역대 서건에서 동진으로 거바 해동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오면서 2025년 오늘에 이 경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면서 이 내용이 내 부처임을 자각하는 내용으로 깨달은 이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도 이 삶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덕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걸 공덕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선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면 불편한 걸 주게 되잖아요. 선한 감정을 일으키면 선한 게 주죠. 선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모양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기분 나빠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이래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 전화해보게 계기로 삼자라고 마음을 일으키면 또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다 가난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그래도 이웃끼리 웃었어요. 돈은 없어도 새빵살이 하면서 맨날 이사 다니기도 이웃끼리 정 나누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자연도요, 이렇게 뭐 도로 깔아가지고 사람만 위한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고요. 노래 있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떨에는 반짝이던 금모래빛. 노래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뭐 그렇게 좋은 집에 좋은 막 오디오에 좋은 차, 외제차, 뭐 그래 냉장고 5개 6개 김치 냉장고 막 안에 총각김치, 며느리김치, 삼촌김치, 뭐 다 할아버지 김치. 안 그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게 욕계란 말입니다. 그럼 불교는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야지혜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규범이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 말씀드려볼게요. 이것도 뭐 다 들으셨겠지만 산에 사냥꾼이 내가 사냥꾼인데 지나가는데 산 위에 나무에 새둥지에 새 새끼가 막 여러 마리가 있는데 뱀이 올라가고 잡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보고 기함을 내. 찌찌찌찌거려. 내가 지나가다 봤어요. 어미새가 막 난리가 났어. 뱀은 지금 잡으려고 하고. 그래 내가 사냥꾼이니까 화살 들어가 뱀을 탁 쏘는 거예요. 뱀을 죽였어요. 새의 엄마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고맙죠. 막 울면서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그래요. 그럼 새의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화살을 뱀을 죽인 이 사냥꾼이 너무나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기 생명뿐만 아니고 내 가족을 다 도와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죠. 근데 죽은 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놈도 지금 그걸 잡아먹고 힘을 내가지고 알이 뱃속에 10개가 들어앉았는데 그러면 그 뱀은 어떻게 했어요? 철천지 원수겠죠. 선이요 악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뱀을 죽이기 때문에 뱀은 무조건 나쁜 놈이니까 뱀은 악이라고 생각해요. 새를 살리면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모순입니다. 그럼 나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계속 뱀을 죽이고 새를 살려줘서 그래 나는 착한 일만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러거든요. 뱀의 입장이 있잖아요. 새의 입장에서 복도 받지만 뱀의 입장에서 화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불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세상을 원망해요. 사주팔자를 원망해요. 부모 형제를 원망해요. 이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그럼 자기 스스로 성찰이 일어나야죠. 아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뭐예요? 이제 보살행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살아가 공부하고 신해한 사람은 행을 어떻게 하느냐? 수행도 하지만 인연처에서 어떻게 하느냐? 뱀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일단 뱀을 떨어뜨려요. 그럼 뱀은 뭘 무야 새끼를 놓을 거 아니에요. 내 살 끊어서 주는 거예요. 사냥꾼이 내가 내 살을 끊어가 뱀을 먹인다고.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보살이 연기적으로 자기가 불성이고 그것이 두 모습이 아닌 것이 자각된 사람은 그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너라는 분별로 그렇게 불교를 들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요 글자지 내하고는 아무 해당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중생이에요. 절에 와서 공부한다 해도 그것이 작동을 안 되면 뭐예요? 그냥 공부하는 불자죠. 그거는 뭐예요? 전에도 말했듯이 불자예요. 불자. 불자와 불자. 요게 돼야 되거든요. 불자 이쪽 자는 내가 반드시 부처의 공부를 하고 보살마다의 삶을 배우고 익혀서 나도 그와 같이 되는 게 불자예요. 그렇잖아요. 아들 자자가 부처 되는 거. 불자 이거는 뭐예요? 앞에 거는. 절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게 좋으니까. 절에 다니죠. 30년 절에 다니고 40년 절에 다녀요. 다니다가도 성질 나쁘면 뭐예요? 돌아가쁘죠. 그죠? 30년 댕기다가 31년째 뭐 집안에 뭐가 삶의 오한이 일어나고 삶의 풍파가 일어나면 그 마음이 흔들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래 사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 그래요.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죠. 일체법. 외어 경계상에 어떤 일이 나도 풍재, 소재, 화재가 일어나도 여여부동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우는 마음이 극대화되는 걸 부처라 그래요. 불성이라 그러죠. 무의심이라 그럽니다. 무량이고 무변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지금 듣고 있는 권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문성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들으면서도 그거는 거기고 나는 내지 이래버리면 뭐예요? 그냥 다시 또 생활 속에서는 이치적으로는 들었는데 사회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죠. 그럼 대인도 아니고 식불도 아니고 보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는 게 매일 염불, 염법, 염성 잊지 않는 거.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면서도.
근데 매일 밥 먹고 하고 남 비난하는 건 쉬운데,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착득, 심두, 절망망이라 심두에 두고 늘 작동을 하는 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거죠. 불능이 아니거든요. 노력하는 이들은 그렇게 해서 부처를 이루어가지만 세월이 탁할수록 점점 뭐예요? 마가 밖에서 땡기는 힘이 강하니까 이 공부가 익숙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당장에 점심 먹는 건 안 놓치잖아요. 저녁 먹는 건 절대 안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가서 뭐 집에 가서 어떻게 참선도 좀 하고 사경도 하고 부처님 오신다 등도 좀 아껴가 달아야지 이런 마음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잊고 있다가 한 번씩 어쩌다가 일어나지, 그죠? 염려이 상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되게끔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2시간, 3시간 막 공연하는 거, 트로트 공연하는 거는 막 재미가 있어가 막 그 아들 같은 놈 보고 오빠! 그러면서 그 좋은데, 그 재밌는데, 스님들은 막 법문이 1시간 넘어가면 막 시계 보면서 막 가만히 있거라, 내 곧 간다. 이 법문이 아직 안 끝나. 문자 보면 잠깐만 기다려라. 곧 갈게. 애가 달아가지고. 듣는 게 성취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심리동 공덕무라 해서 믿음이 굳건해야지만이 그것이 수행하는 근원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자기가 이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부처고 봉사하는 마음이 부처고 자기 부처님 도량을 잘 정화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로 원을 일으키는 마음이 부처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게 나와 너의 것으로서 그들 세상을 불평불만하고 누군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에서 작동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참회가 일어납니다. 참회가. 아, 그래. 그때 내가 가는데 싸붙인 게, 아이고, 갈 것도 없는 걸 내가 그 감정으로 그렇게 가고 원수가 돼가 그랬구나. 그렇게 참회가 나요. 건강형에서 수보리 존자가 왜 최루비업에서 심회의치 최루비업이잖아요. 이런 도리를 깊이 정말로 알게 내 마음에서 전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아, 그래. 이거는 내가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일어나면 지금 눈물이 나요. 자, 난 저리 와서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봤다. 손 들어 보십시오. 뜨거운 눈물 정말로 마음속에서 막 그 참회가 막 용출했다 이러고 그냥 운 거 말고 서러워 운 거 말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자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본래 부처가 작동되는 거거든요. 얼었던 얼음이 녹는 거거든요.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무 원망 안 합니다. 경계를 따라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 부처를 조견하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런 부처님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부처님 공부하면서는 자꾸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자꾸 통제하게 돼요. 아이고 선생님 뭐 세상 그래 살면 지만 덩치되잖아요. 그게 무명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불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모습이 없어요. 내만 손해본다. 이거는 뭐야 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관자지 못할 것들 이들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마음과 몸을 살피면서 무상한 걸 살피면서 집착을 안 하죠. 그게 아공이에요. 조견 온계공. 마음도 몸도 실체가 아니고 두 모습이 없는 것이었는데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관세음보살처럼 쓰면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고 지장보살처럼 쓰면은 지장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시대의 관세음이고 내가 시대의 문수보현이고 지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믿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로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욕계. 지금은 인간이지만 욕계에 제일 미쳐야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도 갈 수 있어요. 인간 밑에 그 아소라나 아귀 축생도 있죠. 거리도 갈 수 있겠죠. 물론 뭐 그게 좀 이렇게 나쁘지 않게 살아서 유격천, 그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자천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래 갔든 저래 갔든 어차피 뺑뺑뺑 도는 거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이 공부를 잘해서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고 생활 속에서 공덕은 뭐라 그랬습니까?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마음.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그럼 오늘 되게 가시다가 아파트 혹시 사시면 아파트 그 경비 아저씨가 계시면 맨날 저 아저씨는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저하고 있는 이거 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참 아이고 오늘도 하루 수고하십니다. 말인 따나. 어차피 그냥 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말 한마디 뭐 기분 좋잖아요. 저 사람 wak하노? 그래도 좋잖아요. 다음날도 그래 보면 싱거도 웃고. 뭐 그리 힘들어요. 돈 주는 건 돈 없어가 못 준다 해도 그렇게 마음 놓으면 좋잖아요.
싸울 거 막 싸우려고 덤비면,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요거 위에 뽑고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안 돼도 그놈이고, 돼도 그놈이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쓰면 써지는 거거든요. 이 손이 천수, 우리가 막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하잖아요. 그죠?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이 이 손과 뭐가 달라요? 이 눈과 뭐가 달라요? 열의 불안이나 중생의 육안이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눈도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서 부처의 눈이 되고 어떻게 보느냐 중생의 눈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럼 보는 건 뭐예요? 마음이죠. 지혜롭게 보세요. 선하게 보세요. 바르게 보세요. 맑게 보세요. 그럼 세상은 정토죠. 그게 부처님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신단은.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부처님 법에 의해서 자기가 문성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성치, 문성치가 되는 거죠. 내일은 또 내일의 인연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부처님 법을 성취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덕을 부처님의 이 보는 공덕을 이루는 강력한 것이 마음 믿음에서 근원이 돼가지고 공덕을 일으키는 공덕을 계속 나게 하니까 공덕의 어머니가 되죠. 뭐? 지금 듣는 여러분의 마음. 그것이 욕망으로 작동되는 게 원으로 작동되더라. 우리가 천수경을 배울 때도 열의 10대 바른문하고 관세음보살의 10대 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10원 6향이 있었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월요일 반전 되는 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여기 했으면서도 그 마음은 없고 전부 다 그냥 밖으로 일상을 다 티나가쁘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한 펼치고 내 삶에도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원했으면 지금 더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일해야 될 낀데 니도 빠지고 니도 빠질게 그냥 오늘도 그 밥 먹는 거 그냥 그렇게 늙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웃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온한 사람들은 별 걱정 없고 오로지 물질에 결핍이 생기면 막 괴로워 고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가져온 거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내 것 하지만 못 가져가시잖아요. 어? 집이 세 채다 해도 못 가져가잖아요. 집에 있는 건반지 은반지 못 가져가시잖아요. 귀가수분 덕자가 아니라 돌아갈 때 다시 육신이 무너지고 인연 따라 흘러가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갈 때 오로지 자량 이렇게 공부한 믿음의 마음이 갑니다. 이걸 이해하는 저장된 지혜가 저 가는 거예요. 돈 못 가가요. 반지 못 가가요. 가방 못 가져갑니다. 이 육신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인연 없는 그 불성을 인연이 없는 데서도 쓰려고 자꾸 일으키고, 그죠? 이 무연성교 착여의라 그 여의한 자유자재한 허공에 비어있는 그 자재로운 마음을 인연 따라 쓰는 거예요. 그 쓰는 그 마음이 뭐예요? 다음 생을 이어가는 거죠. 모양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느냐? 자량이거든요. 유의법으로 80년, 100년 살면 몸에 매일 삼키 새끼 미기봐야 이 몸은 무너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죽으면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미기는 그 마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맑은 마음을 자꾸 정장시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육신이 무너져도 그 마음이 맑은 마음이 다시 다음 생과 다음 생을 맑은 인연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성이 이어지는 이유죠. 믿으라. 그리고 그것은 공덕의 어머니 공덕을 내는 것이지 욕망, 분심, 한, 서글픔 세상이 상하는 게 서글퍼요. 세상이 왜 서글프노? 서글프다는 마음이 서글프죠. 세상에 막 그래. 그러면 지장보살처럼 지옥도 가서 그 중생들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힘드니까 부처가 필요하고 보살이 필요하지. 등 뜨시고 배부르면 부처가 뭐 필요하고 중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시대에 내가 보살이 돼야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명일심통만법 하는 도리거든요. 나중에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아기 때는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성껏. 정성껏 기도하면 돼요. 하면서도 공덕이라는 걸 갖다가 자꾸 쌓아야 돼요. 유의의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이 인연이 그래서 온 세상의 정토구현이 뭐예요?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는 거거든요. 왜?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관포에도 저래 불사르면 스님들이 가갑니까? 어쨌거나 길 가다가 오는 사람들 보고 환희심을 내면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나고 청도 이서중등학교에 그 다보탑을 조성을 해놨더니 여러분이 낸 보식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해주니 학교를 만들어주니 애들이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 집에 있어봐야 아무도 영향이 없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오면서 그러잖아요. 그 촌에서도. 서울도랑도 마찬가지고 포항 803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만들어 놓으면 그죠? 지금도 우리 광주에도 만약 분원을 만들어 놨다. 지금 광주에서 같이 듣고 있다. 광주에서도 강릉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이 세상 정토되죠. 자기 집 마음만 많아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엄을 하는 거예요. 장엄만 해서 안 되고 거기서 반드시 법이 전해져야 되죠. 법당이 우리처럼. 지금 근데 불교가 그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쇠락하는 거예요. 사회가 쇠락하니까 같이 쇠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문수보현이 되어서 발심을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해 공부하고 행을 하고 해서 정덕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세월이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옆집만 봐도 그냥 보면 이웃집만 봐도 이웃 사촌이랑 행복하고 밤길 걷다가 뒤에 사람 오면 든든해야 되지. 뒤에 사람 오면 막 머리서리 쭉 삐쓰고 막 긴장되고 이런 세월을 만들어놓고 야야 밤길에 조심해라 가지 댕기지 마라 이런 세월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오로지 물질만 찾고 있잖아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신이 동 공덕무라 일단 신이 공덕을 일으켜야 된다. 타인을 위한 배려나 그런 선한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자꾸 반성하고 내가 몰래 부처인데 내가 문수보현인데 내가 관음이고 지장인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약사유리강 열애와 다르지 않은데 라고 늘 자기에게 주문처럼 외워야 돼요. 스님 나는 중생 아닙니까? 중생일 리가 없어요. 중생일 리가 없는데 만약에 중생이다 이렇게 하고 부처일 리가 없는데 부처다 하면 그거 사기치는 거잖아요. 기어잖아요. 망하잖아요. 그거 무관지옥에 가야 되죠. 그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진실한 말이죠. 실어잖아요. 여잖아요. 불광어잖아요. 불이어잖아요. 건강경에 얘기했죠. 부처님 법은 그런 거예요. 그럼 믿으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믿으라는데 왜 보이지 않는 무엇을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믿어서 뭐예요? 장량일체 제성근이라 장량 기르는 거거든요. 뭐를 기르라? 성근이에요. 성근. 타인에게 이롭게 되는 거.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육향이 나옵니다. 육향. 내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아야향 도산 자체죠. 이 성근을 기르니까 내가 지옥을 가도 지옥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이 성근을 기르니까 아야향수라 악신자조국이라 성근을 기르니까 전에는 싸우는 데 가면 거기에 치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맑은 마음으로 가니까 싸우는 걸 내가 악심을 조복하는 쪽으로 작용이 되다는 거죠. 부처님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작동을 못했어요. 그거 가면 막 끄달리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내 불성을 믿고 관세음보살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자꾸 조견하기 시작하니까 싸우는 데 가서 그 싸움을 말리는 쪽으로 마음이 작동하다면 성근이 작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싸워가 조용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기름을 갖고가 싸움을 더 붙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은 마음에 요곡되게 작용하면 이 성근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싸움을 부추기게 됩니다. 편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이런 본원에 대한 공덕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뭐예요? 성근을 점점 길러가는 거예요. 나무를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씨였는데 싹이 나고 점점 지혜의 물과 복덕의 물을 점점 뿌려나가니까 이 나무가 점점 커져서 큰 고목이 되니까 다람쥐도 와서 살고 새들도 날아가 쉬고 동네 어른들도 그늘 밑에 와가 쉬고 그 과일이 생기면 날아가는 새들이 따먹기도 하고 씨였을 때는 작용 안 하는 것들이 이 성근이 무릉무릉 뿌리가 깊어서 큰 나무가 되니까 모든 걸 이루잖아요. 그죠? 씨에서 시작한 거잖아. 씨에 물 주고 그릇만 주면 그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절로 큰 나무가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키워야죠. 크게 작동하도록 노력해야죠. 그게 뭐예요? 신해, 행정. 결국 큰 나무 되는 거는 물 주고 그릇을 줘야 돼요. 지혜와 복덕이 수반돼야 돼요. 상구보리 하중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요. 끊임없이 상구보리 지혜가 구해야 돼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법문을 듣는 거예요. 정문운석. 바른 법을 들어야 돼요. 문성치. 네가 본래 부처고 삶의 인연이 내가 지금 고를 일으키고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고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자학이 일어나도록 그 지혜가 작동되도록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오고 무슨 영국에 어디 나가 박사학위 7개 이거하고 지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니까. 장량 길러야 돼요. 키워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헛으로 듣고 그냥 또 오늘도 어제 산듯이 그저께 묵고 그냥 자고 놀러 댕기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서러워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맨 죽었다. 사람이 있다가 또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육도윤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 보고 정말 정신 차리면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분단생태가 아니고 변역생태를 그래요. 의생신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죄 딱 끊어서 제거할 수 있어요. 의심의 거물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나는 한 많고 업이 두터운 중생이 아니에요. 이대로 정신체는 뭐예요? 이대로가 뭐예요? 불성이에요. 법신이에요. 이대로가 법성신이라고. 이대로가. 지금 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그대로가 법신이라니까요. 무가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할까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힘들고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뭐 부처겠노?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의심의 거물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아,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럼 딱 끊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중생짓 하면 안 되죠. 욕할 거, 남 욕할 거 빨리 그쳐야 되죠. 스스로 막 한숨 쉴 거 빨리 거두고 다시 정신 차려야 되죠. 삶이 힘들다고 아이고 주저앉으려고 하다가도 빨리 일어나야죠. 그걸 뭐 의심의 거물을 꽂고 이 애착의 흐름, 지금 2025년이라는 이 사바세계에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삶, 자기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논리에 물들지 않고 돈이 절대 가치면은 스님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돈 많이 가지면 그 행복한 스님이고 돈 없는 사람은 불행한 스님이겠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손에 막 시계라도 좋은 시계 차고 있는 스님은 좋은 스님이고 없는 스님은 가난한 스님이겠네.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언제 뭐 자기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길에서 떠나셨어요. 49년간 설법하다가 구시나가라에서 사라상투 거기서 누워가지고 아픈 몸으로 80에 돌아가셨다고요. 처자식도 없잖아요. 그때는 가족이 아니고 그냥 수행자도 그래 떠난 거예요. 그럼 우리 비주잖아요. 갈 때 다 그래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 예차가는 그런 물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중리산이 있니 없니 답답니 하는 그 마음을 부처라는 거 자각하면 되지. 물론 쉽지 않아요.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건 가져야지. 제일 근본은 뭐예요? 일단 믿음이고, 해고, 행이고, 정이다 말이에요. 신행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믿는 것도 그놈이고, 정덕해서 쓰는 것도 그놈이고, 잘 몰라서 헤매도 그놈이고, 딴 거 없어요. 그냥 마음 하나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냐서 지옥도 되고, 여러분들 다 법화경 공부하셨죠? 법화경에 뭐요? 10개 호구라 1심에 마음 하나에 지옥부터 부처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육도 중생과 그 사성이 다 들어있다고요. 똑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가 지금 분노를 일으키면 뭐예요? 아수라잖아요. 악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막 탐욕이 거기에 따르면 뭐예요? 지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법문도 없고, 그럼 성문이잖아요, 그죠? 보살행을 하면 보살이죠. 수행을 하면 영각이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선하게 쓰면 뭐요? 시대의 부처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 살아본 적이 없네? 그러면 윤회하는 중생이에요. 그냥 뭐 개도 되고 도도 되고 뭐 저 지옥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뺑뺑뺑. 그거 모르는 거지. 사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라. 다음 생에 나는 무조건 사람 이상 될 것이다. 불교 만나가 다음 생에도 내가 사람 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야지, 여러분은. 지금 이 도량이 앉아가 부처님 법 떴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무조건 불교를 만나도 다음 생에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신성지가 되어 있고 문성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막 살겠다는 거거든. 그래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음 생에도 부처님 법이어서 불국토를 구현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셨어. 100% 된다. 그렇지. 축하해요. 인신난덕 불법난봉이라 그러잖아. 얼마나 지금 뭐 밖에 저 힘들어가 돈 때문에 그죠?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결핍이 온다 해도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거는 결핍은 견디면 돼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이 머리카락이 집착을 하면은 머리카락이 막 대머리 되고 이러면 사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럼 손님처럼 머리 깎고 살면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자성이 있나? 그러면 머리카락은 있고 없고가 행복 불행하고 관계없습니다. 스트레스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생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10개나 막 숲이 무성해야, 그죠? 좋고 뭐 대머리 되고 이러면 밖에서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막 안 좋은 듯이 막 보고, 그죠? 얼마나 웃겨요. 그게 무명의 극치라. 머리카락 없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샴푸 가거나 환경오염 안 하지. 맨날 뭐 청소기 갖고 머리카락 어디 청소 그거 물 내려가는 거 막힐 일도 없잖아요. 이거는 볶을 일도 없고 물들일 일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못 깎는 거래. 이거 하나도 뭐 의외 못 해가지고, 그죠? 머리카락 좀 어서지면 뭐 어쩔 줄 모른다, 그죠?
근데 무슨 애류를 벗어나겠노, 이게.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몰래 문수보현이고 관음이고 약사유리광 열애구나라고 믿고 그러한 집착하는 이 애류에서 내가 딱 끊어서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쁘다, 그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 저 까마귀 소리는 까마귀 소리고, 참새 소리는 참새 소리고, 까치는 까치 소리지. 그것이 어느 건 좋고 나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문성치가 된 거예요. 불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소리, 아, 저게 내인데 뭐 말에 가시가 있네. 저게 내인데 기분 나쁜 소리 하네. 집에 갔다가 전화 따기가, 니 아까 전에 니 가만히 생각해볼게 그렇더라. 니 뭐 캤노, 니? 그 뭔 뜻으로 캤노? 그럼 중생이 작용하고 이 애류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있죠. 그럼 오늘 하루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이웃들이 평안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인연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뭐가 와서 좋은 인연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그게 보살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화중생. 그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하화중생, 이웃들에게 선한 에너지를 미치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옳고 그름이 자기 논리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잣대를 가졌거든. 근데 이제 스스로 그 자정기여라, 그 의의를 정화를 해가지고 상대를 대한 배려,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뭐예요? 부처님을 염해요. 염불, 염법, 염성. 그런 것조차 안 되면 염사, 죽음을 생각해요. 오늘이라도 당장 죽으면 업식이 갈 건데 저 사람의 원결 내가 짓고 가서는 안 되지. 이래 버리면 쉬어져요. 이게 다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죄의망 출애루라. 딱 의심을 끊기만 하면 뭐예요? 그냥 애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스님요, 나는 왜 이렇게 업장에 두터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달파요가 아니에요. 가져온 거 아니에요. 늘 말하듯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이에요. 무엇이 좋고 나쁨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집착하니까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이것을 이조백자다 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조백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감정해보니까 이게 1억이래요. 우와, 켜요. 야가 1억이라고 말한 적이 1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집단들이, 공동체가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애류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오디오가 1억짜리다. 오디오가 1억이라 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1억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붙인 거예요. 우와, 하는 거예요. 경계에 거달린 거죠. 망이 작동된 거예요. 망념. 불성은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정념으로 사회해요. 모든 것들은 이름일 뿐이다. 건강교 배우셨잖아요. 부처도 부처라는 이름이에요. 미진도 미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작고 큼이 아니에요. 세계도 세계라는 이름이죠.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 이름이에요. 중생도 중생이라는 이름이고 보살도 보살이라는 이름이에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연생연멸 상의 상관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걸 인식하는 마음이 넓고 큰 마음으로 작동되면 부처라 그런다. 보살 마살이라고 하더라. 그놈이 그놈이다. 믿어라. 그럼 뭐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다 열반의 무상도를 다 열어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고단한 일상이 그대로가 부는 바람이 저 주하신이, 주산신의 주림신이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마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내 삶이 보호받지 못해요. 신중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주하신이 내 삶을 보호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지진이 나가지고 미얀마에 난리 났죠. 그건 주지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진의 보호를 받아요. 땅의 보호를, 그죠? 그러면 주지신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이 땅의 땅들이 주지신이 우리를 보호할 거예요. 산들이 숲들이 우리를 보호해요. 근데 우리 욕망이 막 깊어져가지고 더 산을 나무를 끊어내고 그쪽 들어가다 보면 주하신이 주산신이 우리에게 또 마가 돼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잊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넓고 선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자꾸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약사유리강열의 이 본원의 공덕의 의미를 아는 것이지 그냥 글자만 읽고 쓰기만 해가지고 뭘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본질을 모르면. 그렇죠?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어쨌거나 열심히 스스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행과 보살의 행을 잊지 않는 불자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만대보살.